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김병수 형제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우리 유진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작년에 나용관 성도님 침례 받으실 때 친구라고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환영합니다. 예. 관표 지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는데 친구 따라 교회까지 와주신 분들이 오늘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장로님. 네, 첫째 날에 여러분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막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죄로 얼룩져 버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죄로 내 마음이 얼룩져 버리면 그걸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죄가 많구나.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죄의 피해자인 겁니다. 네. 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넘어질 재간이 없어요. 우리 김금자 집사님 지금까지 80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셨나요? 많이 넘어지셨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안 넘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도 넘어지고 철이 들어도 넘어지더라고요. 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에까지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우시는 장면을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여정길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여행길 같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 없는 분 계세요?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예슬이는 짐이 없을까요? 인생의 짐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짐이 있어요. 장난감 가게에 가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쫄라서 한 개라도 더 살까 막 이런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때 보면 누구 장난감이 더 좋다 그러면 저 장난감 나도 갖고 싶은데 하면서 치열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요 죄로 말미암은 짐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짐이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분들 모르시는 분들 보지 마시고 친구는 친구끼리
또 동료는 동료끼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짐덩어리야. 이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그렇게 티내시면 네.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이렇게. 네. 최소연 자매가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짐덩어리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 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가볍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도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유, 내 짐이구나. 우리 집사람을 가까이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 인생의 짐이구나. 또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서 너도 내 인생의 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가볍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늙고 왜 주름살이 생기고 왜 병들어 죽는가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죄라고 하는 짐이 우리의 영혼 자체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망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커다란 100인치짜리 TV가 있는데요. 이 TV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서 활동하고 있죠. 근데 전기만 한번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거 뭐 3, 400 주고 샀어도요. 전기 딱 끊어지는 순간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눕혀놓고 밥상으로 쓸까요? 여러 명이서 밥 먹을 때. 그렇죠? 이 마이크는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릴 때 쓰는 망치. 그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그냥 성경의 말대로 하면 흙덩어리다 그랬어요. 흙덩어리. 근데 이 짐은 스스로 옮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그대로 예수님께 옮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구원을 얻고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우리 삶의 버거운 현실입니다. 죄의 현실인데요. 이 짐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옮기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꾸려놓은 물건 이런 걸 짐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 이런 것도 짐이라고 하고 별로 갖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귀찮고 수고롭게 나한테 따라다니는 것도 짐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짐은 어디쯤에 속하는 짐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수고합니다. 늘 일하고 뭔가로부터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끝내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은 우리 죽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벗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 짐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치 올무와 같아요. 올무 아십니까? 올무? 올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매듭으로 만들어지는데 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구멍을 좀 느슨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당기면 당길수록 쪼여드는 게 올무예요. 오히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 도망가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쪼여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어디 빠지면 그 올무 같은 방식으로 매듭을 엮어서 앞에서 차가 끌어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살살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당기는데도 차가 절대 풀어지지 않고 끌려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올무의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진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옮기지 않으면 절대 그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하얀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뜸하신 분들 제가 찾아가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저에게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은 진심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바쁩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교회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하나님을 떠날 때 제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근데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렸어요. 돌아오는 데까지. 그것도 안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회 하니까 교회 가자, 신앙 부흥회 하니까 교회 가자, 한 번만 나와라 할 때 그거를 귀찮게 여기시지만 사실 그 음성조차 없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친구 따라서 강남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옆에서 누가 부탁해가지고 한번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형제간에도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이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 수밖에 없는 아주 몇 남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옮기지 않으면 결코 쉴 수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옮겨야 되는데 이 짐을 자기 혼자 처리하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니까 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 짐을 털어버릴 수 없으니 짐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맡겨보자.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구원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하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당할 슬픔을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을 이렇게 내려놓으러 이 교회에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내 짐을 다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나에게 짐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다른 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짐이 생길까요? 죄의 짐은 벗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 김석 성도님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변했을까요? 많이 변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법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순간 성결의 짐이라는 걸 지게 돼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이제 담배도 끊어야지, 술도 끊어야지, 뭐도 그만해야지, 뭐도 그만해야지.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목회 초기에는 누가 교회 왔는데 옆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좀 불쾌했어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데까지 담배 냄새를 풍기고 올까? 왜 저걸 못 끊어서 안 다릴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담배 냄새 난다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누가 쫓아내요? 우리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냄새 난다고 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숙자가 한 분 여기 딱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안 앉을 겁니다. 만약에 노숙자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 다 먹고 갈 때까지 여러분 식사 안 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날 아예 식사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음료수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따라 주시는데
설거지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손도 좀 풍이 있으셔갖고 음료수를 이렇게 막 떨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음료수인지 떼국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먹으라고 주세요. 마음 담아가지고. 그럼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해주면서 여보 2잔 드세요 그래요. 자기는 배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2잔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와 정말 죽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집 오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유나 바카스 사갖고 가요. 제가 가져온 거 같이 먹으면 되죠 하고서 이제 따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을 내서 주님 섬겨야지 성결해야지 하는 짐을 또다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매던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이 안에서 또 짐을 메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얼굴이 편하지 않아요. 왜? 짐 종류만 바뀐 거지 여전히 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 짐을 누가 또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요하세요. 서로에게. 왜 저 사람은 교인이 저렇게 살까? 그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시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신앙 자체가 짐으로 바뀌어 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추가돼요. 어떤 죄? 내가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죄라는 것이 또 나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앙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똑같이 표현했는데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 당하다가 예수님한테 나왔지 않냐?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썩어 빠진 육체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썩어 빠진 육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또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라고 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약간 좀 초능력이 있는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만 무성했던 건지.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연못에 벳 에스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아시죠? 에스더. 에스더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름으로 김은혜 그러면은 김에스더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베델할 때 벳은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연못이에요. 이 연못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확 휘졌으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의 질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풍설이 있어가지고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누구만 나음을 입어요?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에이 늦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서 나선 사람을 두 번째 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까요? 어이 저 장종숙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어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뛰어들어갈 때 나는 걷지를 못해서 가지를 못하지만 어쨌든 낫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단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근데 그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못가에 서가지고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의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고 싶어서 여기 왔죠. 그러면서 나 저기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내가 가려고 하면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서 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에게요?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선후 관계를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의 소리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곧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곧 나았대요. 나았으니까 이제 정상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과 눈을 마주쳐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그걸 해결해 주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때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이미 알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쉼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보증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완전히 너의 짐을 해결하겠노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평안히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생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배워가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떻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처리되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눈 감고 있으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세요. 예수님 저 쉼을 얻고 싶습니다. 나음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곧바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으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굉장히 급박할 때 이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믿긴 했지만 반쯤밖에 못 믿었던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우리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짐을 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짐을 가져가서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짐을 가져가시는 순간, 여러분 등산 가보셨어요? 배낭을 메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군대 갔을 때요 발바닥에 티눈이 한번 박혔었어요. 근데 해필 그때 행군이 찾아온 거예요. 40km 행군. 근데 계급이 낮아가지고 가라 군장을 못 메고 진짜 20kg 꽉 채워가지고 군장을 메고 거기다 이것저것 메니까 한 30-40kg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서 티눈 달린 발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서 근무하다가 산을 타고 왔는데 갑자기 우리 중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설악산이다 그래요. 언제 설악산까지 도로 한 번도 못 보고 집도 한 채 못 봤는데 설악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쩔룩쩔룩 되니까 중대장님이 오시더니 너 뭐 이상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티눈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열애 해줬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얘기했거든요.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중대장님이 갑자기 그 짐을 나한테 달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중대장님도 짐이 많은데요. 했더니 내가 맬 건 아니고 일단 줘. 그러더니 등치가 이만한 친구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장을 그쪽으로 주고 나서 딱 하는데 너무 편하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순간 우리 삶이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짐을 옮기시기만 하시면 예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다는 것, 그리고 짐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스스로 죽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오늘 너는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짐을 지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다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기억하십시오. 그 짐을 예수께 드려야 삽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짐을 예수께 옮긴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니 주님께 그 짐을 맡기기만 하면 그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